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의 큰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번 인사하시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 후렴구를 보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정말 아름다운 단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구절 단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은혜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좀 묵상을 해봤던 그런 지난 한 주간 어느 시점이 있었어요. 참 이 은혜가 굉장히 좋은 단어더라고요.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가 없는데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대표적인 은혜가 부모님의 은혜가 정말 굉장히 귀한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베풀어진 가장 고귀한 최고의 은혜는 뭐니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나 또 물, 또 밖에 나가면 햇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만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주세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이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생존 자체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신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쌓아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하면은 상상 불가의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상상 불가의 창고에서 어떤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면서 인생을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정말로 많이 상상 불가로 이렇게 쌓아 놓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신자, 성도들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어떤 사람은 못 받아 누리는 것은 바로 믿음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글쎄요, 믿음을 그릇에 비유해 볼까요? 하늘에서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때에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 물을 담게 되어 있어요. 분명합니다. 근데 작은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만큼밖에 그릇에 물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릇의 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그릇 때문에 물을 많이 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만큼밖에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도 똑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그릇,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의 정도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은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참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 여인을 예수님은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칭찬을 해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맨 마지막 절을 먼저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여자가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 본문 앞 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감탄사가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컸던지. 오 비나스 메갈레 수에 피스티스라고 하는 그것이 원래 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앞에 메갈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대요.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영어에서 메가, 메가박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메가는 엄청나게 크다는 great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믿음이 메가톤급으로 크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여인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온 여인의 믿음은요, great, 메가톤급으로 이 엄청나게 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그런 칭찬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 괜히 예수님 앞에 한번 나가볼까? 그래서 나갔던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메가톤급의 믿음을 가지고 그레이트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러니 은혜가 오는 거예요. 안 올래 안 올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여인이 이토록 주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할 만큼 도대체 뭔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많은 세상 사람들 또 신자라이도 많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도대체 이 여인은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사실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사랑하는 딸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이 딸에게는 그만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딸이요 엄청난 고통에 이제 시달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요 자식이 병에 걸리면 부모는 체면이 없어요. 체면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의원 저 병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제 고쳐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여인은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병 고친댄다. 그러니까 생각지 않았던 그 여인에게, 이 예수님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한번 찾아가 볼까? 그래서 22절에 그러잖아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렸나이다.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겼네요. 예수님 곁에 가까이도 못 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녀가 이방인이에요. 개 취급당하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녀는 지금 오로지 누구만 찾을 수밖에 없는 절감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가야 되겠다. 내 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 또 이 내 딸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신병이 아닙니다. 정신병을 넘어서 귀신이 들리면 사람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할지 모르고 무슨 어떤 제스처를 취할지 모르는 게 귀신 들린 자예요. 이 딸이 목숨이 위태로운 행동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가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방 여인 아예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야속했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예수 못마땅하겠어요. 그래, 너는 다른 사람 다 고쳐주고 나는 안 고쳐줘? 나는 바라도 안 봐? 그런데 오늘 예수, 이 가나안 여인은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또 찾아가서 간청하고 마침내는 큰 믿음, 메가 그레이트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 정말 어떤 믿음이기에 이런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을까? 좀 더 보면 믿음은 여러분 내면의 상태이므로 육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야, 저 사람 저거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크다, 적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 믿음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 어림잡은 믿음의 상태를 조금 알아볼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은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야, 그 사람 참 말 아름답게 하네. 그 사람 참 주님을 참 잘 드러내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던 목사님이 있어요. 저기 어디 분당 쪽에 계신 목사님인데 말만 잘해도 먹고 산다. 그래서 책을 낸 분이 계세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나는가 봐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님을 대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그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준 것 같아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예수님이 처음에 첫 반응이 어땠냐면요,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도 한 말씀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제자들이 오히려 뭔 말을 했냐면, 예수님 저 여자 저거 좀 어떻게 좀 치워버리세요.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냉담한 거예요. 그 여자가 왔을 때. 이 여자는 처음에 가자마자 고침받을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겨우 입을 연 것이 24절이에요.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딱 거절한 거예요. 난 관심 없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관심 없어. 이렇게 거절을 해버렸어요. 이야,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은 아닙니다. 이 여자를 시험코자 하기 위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모르는 여인에 의해서는요, 너무 야속할 거예요. 한 번에 고쳐주면 얼마나 좋아. 그죠? 근데 냉담하고, 그리고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본 척도 안 하고, 너무 섭섭할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우리 같으면은, 당신 아니면은, 정말 내가 고칠 데 없나 보다. 그리고 아마 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은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한두 번으로 고쳐주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는 우리 제일 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25절 이하에 보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물러서지 않아요. 여인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매달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또 간구하고 또 매달리고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때라면 예수님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들어줄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이제 뭐라고 그러세요? 26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니라 그래요. 한마디로 뭐, 야, 개 같은 이언아, 여자니까 이 개 같은 이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큰 모욕입니다. 여자한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실망이 이 여자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보고 이 개 같은 이언아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내가 믿고 온 그 예수님, 내가 신앙하고 온 예수님이 나보고 이 개라고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뭐라고,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게 내가 믿을 만한 건 아니구나. 근데요, 예수님 찾아온 이 여자 한번 보세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랍습니다. 그녀는 그 말씀이 옳다고 내가 개라고 인정하면서 그리고 또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거예요. 개들도 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 법이니 그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을 크게 칭찬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8절에 뭐라 그래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제일중앙교회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 메가톤의 믿음이고 그레이트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 그래, 그 믿음? 그런 믿음이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나요? 어떤 믿음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또 가고 매달리고 또 가고 개라고 얘기하셔도 또 가고 나는 주님밖에 없나이다. 그렇다면 이 가나안의 큰 믿음에는 여인의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한 가지는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전하다고 하는 그 뜻이 뭐예요? 순수하고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간구한 것은 그 마음속에 순전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심을 고집 곧대로 믿는 믿음이 순전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집 곧대로 믿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큰 믿음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순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칫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형편에 갇혀서 예수님을 제한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관계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요. 내 지식에 갇혀서 지식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요. 내 통장의 잔고만큼만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만 다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해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순전한 믿음이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그대로 고지곳대로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어나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따르며
그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의심 없이 한번 기대하면서 내가 또 가서 매달리고 또 가서 부딪히고 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내의 그 문제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의 순전한 믿음으로 부스러기의 은혜로 인생을 승리해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어떤 제한이나 의심이 없이 순전한 믿음이 아니면, 순수하고 완전한 믿음이 아니면 기도에도 은혜가 나에게 내려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도 순전한 믿음이 아니면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정말 그야말로 간절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믿음이 큰 믿음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할 만큼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절박한 기도는 여러분 없습니다.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막다른 골목에 한번 몰려보세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절박할 때 기도를 한 대표적인 여인이 누가 한 분 계세요? 한나. 야, 당시에 한나는 불임증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게 이 흠이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강청을 하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열왕기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을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통곡한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 한번 통곡의 기도를 했던 적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간절한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려서 울음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파주에 있었을 때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25년에서 한 27년쯤 된 것 같아요. 아이가 자랐으니까 며느리 빼야 되겠어요. 큰아이가 어렸을 때 마트를 가면은요, 인형 그 센터 부분은 집사람하고 이렇게 미리 알아둬요. 그때는 왜 그렇게, 지금도 그렇죠. 예쁜 인형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앞에서 큰아이가 가면은 꼭 사달라고 그러니까 거기는 이렇게 좀 미리 알아서 저기는 우리 피해가자, 저기는 피해가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형편이 안 되니까 여기는 이제 인형을 사줄 수가 없어. 근데 어리니까 4-5살 되니까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빠 형편이 안 되니까 못 사준다는 걸 이해를 못해요. 그 당시 사례비가 17만 원이에요. 교회 월세도 내야 되고 사택 월세도 내야 되고 교회도 이렇게 관리도 운영도 다 해야 되잖아요. 또 한 달 또 먹고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부적으로 와닿고 감사한지 여러분 이 마음에 이제 경험을 했으니 그게 정말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큰애가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마트만 가면은 미리 알아둔다고 알아뒀는데 우리가 다른 거 사다 보니까 이 아이가 거기 가서 이제 바라보고 있고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정을 해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얘기해도 얘가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얘는 사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얘는 놓치려는 거죠. 땅바닥에 주저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제 한 달 살이를 알고 있고 어려운 그런 이제 생활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앉은 거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이제 들어눕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들어눕고 난 다음에는 마음대로 우는 거예요.
또 옆에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서 울고 앉았는데 그 다음에 사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지도 않고 저도 미안해하면서 그리고 기뻐했어요. 그때 저는 그 딸아이의 그 간절한 모습을 배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남산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비운화산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그 기도는 안양의 무슨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를 또 했어요. 그때 그 간절함의 기도가 저를 살렸고 그 다음에 그때에 그 개척하던 그 선한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살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까마귀가 날라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와서 100만 원씩 헌금을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주차래요. 그 차량 헌금이 8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놓고 갔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서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갔던 지금도 근데 그 간절했던 기도하고 매달렸던 그런 것이 제가 체험이 되니까 되는구나. 간절하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에는 계속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져서 응답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경험이 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뭘 해요? 간절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누가 하고 다른 사람이 누가 하고 그 어떤 사람이 누가 했다 이런 것만 알고 있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어졌을 때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체험을 해서 내가 매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까마귀를 우리 가정에 까마귀를 내 인생에 까마귀를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뭐냐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도 여러분 큰 믿음입니다. 이 여인은 부스럭이라도 달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에요. 결국 마침내 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여러분 결과적으로 놀라운 복을 받는 것은 끝까지 매달릴 때 인내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보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뿌리를 뽑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는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건 인내하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 것이니라. 시편 126편 5절에 하여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고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정말 끝까지입니다. 하다가 중간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내가 판단해서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눈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뿌려서 여러분 뿌리를 기도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진영이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이 찬양 사역자 중에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곡이 찬양이 있는데 그 가사의 첫 줄이 이런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사예요. 이분은요 25살 때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투병 중에 믿음으로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은 주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체험을 했어요. 이분의 기도는요, 정말 순전한 믿음입니다. 순수하고 정말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에 베풀어 주실 것이야. 이거를 매달렸어요. 아니 백혈병 진단 바로 직후에 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신약이 바로 나왔어요. 할렐루야. 이런 경우 머리카락이 다 빠져야 되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머리카락이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 이 약이 신약 나오면 비싸잖아요. 이 약을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되어지는 건데 신약 나오자마자 식약청에서 국회로 올려서 바로 보험에 적용을 받았어요. 이야, 놀랍죠. 그리고 젊기 때문에 조혈, 모세포, 이식 치료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아이가 낳고 싶대요. 그래서 그냥 약 먹는 것으로 견디고 싶다. 그러는 가운데 마커스 찬양팀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신실한 또 창조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 병원하고 이야기라는 말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서 아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아이 갖고 싶어요. 이렇게 되는 가운데 1년만 아이 약을 좀 멈춰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과 가족을 설득해서 1년 동안 끊었대요. 그런데요 1년 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도 아이가 안 들어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요. 11월 달에 이제 앞으로 한 달간 아이가 안 들었으면은 약을 끊어야 됩니다. 약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준영이라고 하는 이분이요 하나님께 매달리기 다 매달려서 하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어떡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시간이 아니면은 아이도 낳을 수 없고 이제 더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이제 살아가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요 거의 마지막쯤 돼서 아이가 들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만약 약을 끊자마자 바로 임신이었으면 아이가 문제될 뻔했대요. 왜 그럴까요? 약 기운이 그 소진영 찬양사역자 몸속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약 기운이 다 빠지고 그 몸이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이 소진영 찬양사역자 속에 아이가 들어섰으니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이 찬양사역자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오직 예수뿐이네 이거를 작사 작곡했다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데 다 볼 수 없어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죽게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 걱정하고 이것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도 우리에게 예수 오직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 큰 은혜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순전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가나안 여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누가 하셔야 될 차례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하여서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되는 게 아니면 성경이 왜 나왔겠어요? 기도하셔서 부스러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